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은혜로운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250장 찬양으로 이제 예배를 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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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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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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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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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298장 속죄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3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사람 구실하며 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모함으로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을 부르신 후에 서재춘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점 많은 저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임직자분들 모두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 주시고 주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부흥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원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회 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 하루빨리 많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원동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발길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를 전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에는 82구역, 오후에는 83구역 대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관계로 온라인 대신방과 구역 권찰의 모임은 없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이제 오전 5시 30분에 예루살렘 홀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기도로 새롭게 우리 심령을 깨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온통 주님의 보혈에 잠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정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죄사함의 은총이 하늘로부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과 죄책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원동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원동교회입니다. 원동교회의 원동이 무슨 뜻인가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제 나름으로 소화하기로는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그 원동력의 그 원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되 죄사함 때문에 믿으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죄사함인가 아니면 죄책감인가? 그것이 지금 오늘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 병자에게 죄사함이 임합니다. 죄사함이 임하자 그 병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은 결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내 삶을 통째로 바꾸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원동력이 죄사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의 뿌리가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죄책감에 있다면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죄사함으로 그 뿌리가 확실하게 이동하여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새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중풍병은 잘 아시죠? 소위 푹 맞았다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뇌출혈 또는 뇌졸중의 그 병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져서 신경이 마비되면서 사지의 일부 또는 반신, 불수, 심하면은 전신 마비가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는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4명의 사람들이, 4친구들이 침상에 떠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전신 마비 환자로 보입니다.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도 누가 늘 떠먹여줘야 됩니다. 평생을 떠먹여줘야 되고 부끄럽고 너무나 굴욕스럽지만 똥오줌도 대소변도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정신은 말짱합니다. 말짱한데 사지가 마비되고 꼼짝을 못하니까 그런 굴욕스러운 삶을 평생 살다 가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끔찍한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의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를 예수님이라면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병자를 데려온 이들이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에 병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말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4명의 친구들로 나옵니다. 이 병자는 참으로 친구 하나만큼은 잘 두었습니다. 아마 그는 날 때부터 중풍은 없으니까 아마 태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리다가 사고를 쳤는지 아니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랬는지 어땠는지 어떤 계기로 혈관이 막히게 터지면서 소위 푹 맞았습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그 우정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앞에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병을 고치셔? 나병을 고친다면 이 예수님은 중풍도 고칠 수 있겠네. 그런 믿음을 세상에 4명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친구를 침상에 떠매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침상을 내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나병 고치는 그 소문이 일대에 쫙 퍼지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엄청 몰려왔기 때문에 운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그 집 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4명의 친구들 대단합니다. 너무나 믿음이 있어서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짝을 뜯어내고 지푸라기 다 뜯어내면서 거기에 구멍을 뻥 뚫고는 또 줄 달아가지고 침상을 내려보냅니다. 예수님 앞으로 딱 앉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역시나 예수님은 그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사 이제 반기십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야 막 지금 구멍 뻥 뚫려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먼지 떨어지고 구멍 뚫려가지고 시끄럽고 막 난리 날 텐데 예수님은 전혀 반가우시면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중풍병아 나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뜬금없지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진짜 생뚱맞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게 하려고 지금 그냥 머리에 땀을 흘려가면서 침상에 메고 으쌰으쌰 왔습니다. 구멍까지 뚫었습니다. 지붕에다가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웬 죄 사함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볼 때에 이 사람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중풍도 중풍이지만 바로 그 속에 남들은 못 봤지만 아마 친구들도 못 봤겠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깊은 죄의식과 깊은 죄책감이 그 속에 자리한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어떤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병명을 볼 줄 아시는 진짜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중풍이라는 병은 나병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천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다룰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제일 먼저 나병 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이고 지금도 나병은 고치지만 중풍은 불치의 병이며 이런 저주받은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이 환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뭔 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깊은 죄의식과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짐작해 보건대 그의 죄 문제가 중풍과도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해서 또는 친구들하고 너무 또 함부로 생활하거나 또는 몹쓸 짓을 해서 마을에 순진한 아가씨한테 아주 나쁜 짓을 했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불효했든지 누구를 지업했든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가 그런 타임에 중풍에 걸리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의식이 더 깊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그 속에 깊은 죄가 있는데 중풍까지 걸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죄의식,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정말 천근만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죄의식이 들어와 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죄책감이 딱 들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정신병 중에서도 상당수 정신병이 죄책감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한 탈북자가 한 50대쯤 된 어르신이었는데 탈북자가 아내와 아들, 딸들을 데리고 탈북하여서 이제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모를 못 데려왔습니다. 동생은 남한에 먼저 갔고 자기도 어렵게 탈출을 했지만 나이 드신 노모는 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도 포기했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계시라고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기하고 아들, 딸, 아내만 데리고 뛰어갔습니다. 또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압록강을 헤엄쳐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엄마를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더니 나만의 미려온 동생이 형을 보자마자 엄마는? 엄마 어딨어? 이러더랍니다. 울먹거리면서 그분이 그러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방송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프로인데도 그 사람 타임에는 모두가 다 숙연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면서 엄마 나 용서해줘. 아마 엄마가 돌아가셨나 봅니다. 나 용서해줘. 나 엄마 못 데려와서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 좀 제발 용서해줘. 그러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 나의 속에, 자기 속에 죄의식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자유의 땅 남한에 와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식이 평생 나를 짓눌러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누구도 그 고통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안 됩니다. 엄마가 죽었는데 거기서. 이 죄의식, 이 죄책감은 단순히 그 탈북자 아저씨라든지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 그런 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 활동의 상당 부분이 죄의식, 죄책감이 무서워서 하는 행동이 많습니다. 예컨대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찜찜합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나온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볼 때도 와서 말씀 안 듣습니다. 잘 와서 오자마자 폰 들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데 왜 꾸역꾸역 나올까? 안 나오면 찜찜하고 불편하고, 물론 엄마 아빠가 또 괴롭히니까. 그런데 그런 죄의식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깜빡하고 헌금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아이가 아프게 되면 아이고, 헌금을 내가 깜빡해서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안 그러십니까? 의외로 죄책감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배만 그럴까요? 기도생활도 그렇습니다. 큐티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죄책감이 동기가 되어서, 죄책감이 원동력이 되어서 부득불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죄책감이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가. 일례로 우리 성도님들 주말만 되면은 각종 경조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장례식도 터지고 결혼식도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신대 온 동기생들 결혼식이 하도 많아서 이거 축의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왜 우리는 타인의 경조사를 그렇게 열심히 챙기는 것일까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상관이 없죠. 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왔으니까, 그분이 내 아들, 딸 결혼식에 왔으니까, 축의금도 꽤 많이 냈으니까, 부주도 많이 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경조사는 꼭 챙깁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도리를 못했다, 나를 얼마나 욕할까, 그런 죄책감이 들어서라도 꼭 갑니다. 재밌는 것은 결혼식을 가보면 참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축의금을 내는 하객들은 줄이 쭉 서 있어서 엄청 많은데 이제 막상 예식을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안내 멘트가 나오죠. 곧 시작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에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빚진 마음을 갚으려고 온 것이 주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곧바로 배를 채우기 위해 식당 가도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첫 출발하는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니까 예식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결혼식, 특히 장례식의 경우에는 깜빡하고 지나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전혀 모릅니다. 당연히 오신 줄로 알거나 까맣게 있거나 하지만 내 마음이 두고두고 불편합니다. 편치가 않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을 못한 마음, 빚진 마음도 들고 부채의식이 들어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 부주든 조의금이든 뭐 전해 주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론 이게 좋지 않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를 하고 양심껏 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법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지만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지켜지고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하는 아름다운 문화, 그 배후에도 죄책감, 그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은 생각보다 매우 부정적인 파괴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온 나라의 지금 LH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 이용한 땅 투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H는 양아치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부 정보 빼돌려가지고 땅 투기한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해먹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급해서 법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있고 기관의 조사가 들어가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2명이 죽었습니다. 보셨죠? 지난주에. 한 명은 간부고 한 명은 LH 직원이 자살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분들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하면 얼굴 팔릴까 봐 부끄러워서 스스로 자살할 수 있지만 우리 이름도 모릅니다. LH 간부, 뭐 어느 직원 이름도 모르지만 왜 그는 목숨을 끊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 죄책감이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죄책감은 이처럼 멀쩡한 사람을, 사지 멀쩡한 사람까지도, 중풍이 아니라 사지 멀쩡한 사람까지도 완전히 몹쓰게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은 끊게 할 만큼 큰 고통을 주고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처럼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의 굴레 속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이 죄책감이 우리 삶의 한 사람의 행복과 생명을 통째로 빼앗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갖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내가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죄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죄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한 계기가 주어져도 곧바로 죄의식이 발동합니다. 곧바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너무나 괴로운 것이라서 그런 죄의식을 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 철학이 매우 심오하다고 알려졌지만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누군 그랬습니다. 신은 안 죽었으면 신을 죽여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자꾸 죄의 죄책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규정하는 죄의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차라리 부정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싶은 사람한테 그 니체의 철학이 얼마나 악용되는지 모릅니다. 신은 죽었다. 그 신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그걸 외치는 것인데 그렇게 철학이라는 거창한 탈을 쓴다고 해서 그 철학을 공부하면 내 마음의 깊은 죄의식이 사라집니까? 죄책감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은 죄책감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심리인 거야, 잘못된 감정인 거야 라면서 우리 마음을 소위 편케해주는 자기 개발서라든지 그런 심리학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네 탓이 아니야. 너를 잘못 키운 부모 탓이야. 가정 환경 탓이야. 이 사회 구조의 탓이야.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회적으로 진화하게 되면서 갖게 된 진화의 부정적인 산물이야.
기득권층들이 우리 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갖게 한 법이나 이런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갖게 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야. 그런 식으로 외부의 탓으로 돌려서 내 영혼의, 내 양심의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하는 인본적인 시도와 인본적인 학문들이 얼마나 많고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꽉 막혀 있고 의식하든 의식을 못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철저히 끊어져 있는데 사람인지라 양심은 있고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죄책감만 놓고 본다면은 사람은 이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 꼼짝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립니다. 돈이 많아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자유의 땅에 와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사지벌장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바로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오면 그 상태에 잡힌 그 사람은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아서 누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용서도 해줄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답이 안 나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참으로 불치병,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어 있고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책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책감, 이 불치병, 영적인 중풍병이 어떻게 하면 나음받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환하게 뚫려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걸 두려워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서 내 삶이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죄사함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사함을 주셨습니까? 바로 한마디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한 말씀을 하시자 그 병자의 깊은 심령에, 그 영혼에 죄사함의 은혜가 강물처럼 번져왔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어. 지금 이 상황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죄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중풍병자를 떠매왔던 친구들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오는 순간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실체가, 내 모든 존재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기분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 바라보시는 눈빛, 그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서는 아마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너무 불안해하니까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병자의 영혼에 들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용서와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그 영혼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운 장면을 대단히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제사, 거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과 제사,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의 통달을 했고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던지 그냥 율법과 제사, 심지어는 11조도 박하와 회양과 근체 등 사생활까지도 11조를 바쳐야만이, 그렇게 주님께 바쳐야만이 그들은 내면이 안정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율법이나 제사 그 자체에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사함은 언제까지나,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임합니다. 율법과 제사는 어디까지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며 은혜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율법 자체에는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없구나. 제사 어떻습니까? 당시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100마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정성껏 그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제사는 딱 일회성 죄사함만 줄 뿐입니다. 제사 지내고 나는 또 범죄하고 나는 또 범죄하니 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평생을 제사를 반복합니다. 결국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성전의 제사입니다. 그 실체, 그 본체는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마디 말씀의 선포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인 것을, 당신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며 지금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오늘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들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가지고 꼼짝 못해서 손가락 다 뒤틀린 그 사람이 손이 풀리고 발에 힘이 붙으면서 꿈틀거리더니 주님 앞에서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오오 할 거 아닙니까?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더니 발목에 힘이 붙어서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서 그가 누워있던,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더 이상 친구들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중풍병자를 괴롭히던 그 육신의 병, 그 병보다 더 괴로웠던 그 사람의 깊숙이 박혀있던 그 죄의식과 죄책감, 하지만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자 그 영혼의 암덩어리처럼 괴롭혔던 그것이 쎄거리 풀어져 버리고 녹아버리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영광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사함이야말로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드러눕게 만드는 영적인 중풍병을 고칩니다. 내 영혼에 놀라운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그동안 내가 드러누워 있었던 그 절망의 침상을, 그 원망과 불평의 침상을
그 패배감과 실패감과 그 열등감의 침상을, 내 마음에 도저히 뽑지 않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정욕과 음란과 그 모든 것을 침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고 있는 그 자유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혼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쁨과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릇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니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평생 꾸준하게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를 잘 지키지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의 은총을 놓쳐버린다면 그 평생 다닌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 헛수고입니다. 하지만 이 은총을 놓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련회 참석하고 가슴 잠깐 뜨거워지고 내 기도 응답받고, 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가면, 대학에 가고 청년이 돼버리면 하나둘씩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이 깊이 박혀있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주의 말씀을 절대 놓을 수가 없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죄사함을 놓치기 때문에, 어찌하여 그를 놓치기 때문에 평생 예배를 들어도 그 죄사함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며 우리 주님은 가슴을 치고 한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또한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진 지도 벌써 이제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것은 그나마 죄책감, 그것 때문이라도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는 영상만 보면 되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성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죄책감 덜기 위해 예배 나왔던 신자들의 경우에는 영상만 봐도 죄책감이 덜어지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죄책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이 없을 확률이 많고, 또 분명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열정을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난 예배 드렸어, 영상 봤어, 나의 신앙을 정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어디까지나 죄책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큰 은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시며 뼈가 뚫리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모든 아픔을 참으시고 고통을 인내하시면서까지 죽음으로까지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죄사함의 은총인데, 이 큰 죄사함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영상을 보고 예배 드렸다고 안심을 해버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한마디만 손파셔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는 죄사함이 임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삶을 살더라도, 내가 아무리 또 넘어지고 허물 많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의 한 말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단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용서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용서의 은혜를 확신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음성 앞에서 그 무섭고 그 지긋지긋하고 그 끈질긴 죄책감의 덫에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죄사함을 받은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나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나를 교회 예배당으로 이끕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나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주님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몰래 수 있겠습니까?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 말씀을 더 찾게 되고 말씀 얻는 것이 너무 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감사하게 되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눈부신 빛을 보면서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서의 작은 빛과 소금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코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의미의 죄책감이 있지만 거기에도 머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꼭 하고 싶지만 전도가 잘 안 되십니까? 전도를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의 짐이 되십니까?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지만 더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늘 마음의 짐이 되고 죄의식이 들고 죄책감이 되십니까? 모두 좋은 의미에서의 죄책감입니다. 예수님께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주요 패턴으로 고정되어 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늘 죄책감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늘 뭔가 떠밀리고 위축되어 있고 눌려 있고 늘 부족하고 늘 소극적이고 앞으로 뻗어나가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 주셔서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늘 눌린 삶을 살게 되고 요만한 나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신앙도 자랄 틈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 쭉쭉 뻗어나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그 어떠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주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신앙의 원동력이 죄책감인 사람은 없습니다. 죄책감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모하였습니다. 죄사함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현재 죄사함의 은혜 속에 계십니까? 그 은혜 밖에 계십니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내 마음에 침상이 있거든 그걸 들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오직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일어나?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침상을, 어떻게 나 같은 병자가 일어날 수 있어? 순종을 못합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일어나 걷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극복하지 못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내가 절망했던 그 침상을 벗고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의심했던 그 의심의 침상을 일어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지만 그 미움의 침상, 시기심의 침상, 다툼의 침상, 또는 음란의 침상, 원망의 침상, 불평의 침상,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셨구나.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어. 나를 안아주시고 있어. 내 등 뒤에 계셔.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나는 주님의 딸이야.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내 안에 물밀족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나를 힘있게 세우고, 구원의 확신이 나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음성을 붙잡고 일어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코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따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 죄책감의 덫에 빠뜨려서 자꾸만 빠뜨려서 그 안에서 몹쓰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잠수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주님께 나아가서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확신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죄사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사함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죄사함 때문에 나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 말씀으로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 땅의 온 인류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원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도 모두 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죄사함을 원동력 삼아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저도 죄사함 때문에 죄사함 받으니까 한 병든 대학생이 그 영혼이 꽃을 피우고 살아나고 멋지게 소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모두가 꽃처럼 피어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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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온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도록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죄사함이 임하였는데 어찌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오는 그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임하도록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예배 멀리하면서 다음 세대 믿음이 흔들거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달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도교회에 임하도록 또 우리도 온도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목사님께 선지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새로워져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더 예배에 나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도교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대신방을 위해서 또 온라인 양육학교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모두 임하여서 참여하여서 현장에서 하고 온라인도 병행하지만 할 수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장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임병현, 백홍기, 이희영, 안경선, 황경숙, 이보영, 최현주, 한운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 때문에 주님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외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은혜가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더 이상 죄의식에 갇혀서 고집하며 갇혀서 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서 훔치고 언제까지 떠밀리고 언제까지 시키는 시간에서 언제까지 누군가 불러줘야 되고 누군가 전화해줘야 되고 누군가 떠밀어줘야 되고 누군가 끌어줘야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내 영혼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여서 내 모든 영적인 중독병이 나와버리고 나의 괴롭혔던 그 모든 짐삼을 떨쳐버려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내 영혼이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로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성대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그 아이들 영상으로 지치는 그 아이들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죄사함의 그
묵상해 주시고 주의 그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시어서 암덩어리가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총이 임하여서 모든 병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아픈 것이 낫게 도와주시고 고통스러운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환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픈 분들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는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도님, 공희 성도님, 이혜영 성도님, 안정선 성도님, 황경석 이모의 성도님, 최현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있어 이들의 고통을 하시고 이들의 육신의 아픔을 하시고 이들의 괴로움을 하시고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비록 기도할 뿐이지 아버지의 은혜의 기도에는 역사는 있고 치유는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여 들어주셔서 거창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방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이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일어나 큰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원동교회 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를 죄사함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늘 또 외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시며 이틀에 일어나며 3일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삶을 누리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죄사함에 아버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우편에 계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우편에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음성이 이 밤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양육학교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나이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 원동교에 주셨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분명히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경선 권사님, 이영 집사님, 황경숙 권사님, 임병연 집사님, 백원기 성도님, 이보영 성도님, 최현재 집사님, 한은옥 성도님 주님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의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므로 인하여 주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과 은혜와 치유 역사가 심령 속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도 하나님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 전능하신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의 손, 구원의 손을 주님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하여, 환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사무엘처럼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죄악된 상태에서 벌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